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네, 들어가야 되겠다. 문을 그쪽을 살짝 닫아. 아멘. 중한세지 얻고 보니 슬퍼마로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죄지 걷고 보니 슬퍼마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보니 은총이고 중한 죄지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우리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데뷔인데 처음으로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일어나신 상태로 예, 그새 또 까먹으셨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Surely He will save you from the powerless snare and from the deadly pestilence.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존재가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and praise you for the life you have so richly given us. Thank you for the incredible blessing of being your sons and daughters. Lord, we give you all that we are and ask that we might engage with your Holy Spirit today. We lift our hearts that you might fill them with new love. We lift our hands and voices to sing your praises as we come to worship and adore you, our Lord. Today, we offer you our whole beings in worship to you. In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원총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경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더 큰 비전을 보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던 정말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번잡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지만 저희는 생각이 얕고 세상 욕심 때문에 신령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였고 육신의 안락과 편안을 원하면서 살았기에 감사보다는 늘 부족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벗어버리지 못한 추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 더 큰 복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 제단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일을 있을 우리 구역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찬양팀의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저희 각자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고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가족 중에 정말 건강 문제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고 힘들어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영혼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간증겸 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그전에는 뭘 했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강단에 있어서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 지역에서 공립고등학교에 한 영어 교사로 1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경상 4대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중에 개인적인 야심이 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사업을 좀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그만두고 다시 사립학교로 들어갔다가 13년 전쯤에 다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또 저희 가족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기도를 많이 하시던 그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분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디 온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가 다른 일을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을 그 무렵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다시 그 말을 저에게 해서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아내와 20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저의 동서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소개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라는 곳에 그 라이프 대학을 세우셨는데 그 대학교에서 국제 업무를 맡아줄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자리이고 해서 약 5년 정도만 도와주기로 하고 바로 캄보디아 그 라이프 대학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내와 딸도 캄보디아로 왔는데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이제 그곳의 교육 상황도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오피스에 제 아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버리려고 쌓아둔 그 수료 뭉치에서 미국에서 한국말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소개하는 팜플릿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애를 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기회가 있으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괜찮은 생각이다 싶어서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딸과 아내는 미국에 있기로 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따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제가 원하는 증거 하나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을 목회자로 부르심으로 알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일종의 선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물으면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딸의 아주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단 1%의 저는 기대도 안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 없어서 핑계 댈 수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순히 공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는 미국에서 온 가족이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생활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딱 돈을 대주는 것만큼만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아내가 있던 그 세인루이스 지역의 미국 신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자가 나왔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미국 세인루이스에 있는 PCA 교단,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교단 신학교 카버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였습니다. 그곳에서 MDB 4년, THM 2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트랜스퍼해서 디민 과정을 1년 반 정도 공부할 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공부는 그 정도 하고 이제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또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가족 4명이 아무 수입이 없이 가족 4명이 공부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들은 칼리지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공립학교에, 아내는 또 다른 신학교에, 저도 또 다른 신학교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과 장모님께서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중국인 크리스찬이 집세를 반값으로 5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줘서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선정해주는 학생 한 명을 뽑아서 선정해주는 그런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또 장학금 신청 기간이 지나서 늦었는데도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또 장학금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세서 절대 남에게 구걸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런 성질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질도 아시고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내가 가사 도우미로 1년 정도 일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사 도우미 1년 동안 일할 때에도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여기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데 굉장히 페이를 많이 쳐준대. 그리고 왜 가서 일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리를 못해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요리에 약간 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거든 꼭 다음날 뭐가 먹고 싶은지를 물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 제가 다 준비해서 이제 가서 그냥 보는 데서 쫙 이제 데워서 이렇게 또 요리해서 주면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그분들은 아직도 제 아내가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또 좀 불안하긴 한데. 예. 아무튼 저도 아내도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때까지 몰랐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고 또 제 내면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냥 외모에도 관심 없이 그 공부가 재미있고 그래서 저 손으로 그냥 머리를 저 손으로 그냥 깎고 고슴도치처럼 해서 케바는 눈을 쓰고 옷은 굿딜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입고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4년 동안 한 교회에 다녔는데 하도 초라하게 해다니니까 아예 사역 자체를 안 주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사역 자체를 안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기 되었을 때에 행정 일을 한 석 달 정도 교회에서 그거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했던 사역이 이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른 사역을 주면서 5년 반 정도 그곳에서 5년 반 정도를 사역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사역할 때에 12살이나 적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행정에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행정에 관한 모든 걸 그분한테 다 배우고 그리고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잘 챙겨주고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분이 또 저 자존심을 위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니어 패스터들이 그 어시스턴트 패스터들한테 그렇게 잘 대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렇게 살갑게 잘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교회 행정에 관한 모든 걸 이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한 훈련이 끝날 무렵에 작년 6월 이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올 때 공부하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회든지 한 가지 조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투잡은 못 뛰겠고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다른 일까지는 못 하겠고 하나님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건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며칠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저자 야고보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던 지중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소수민족으로서 차별과 또 무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란 직접적으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시련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이든지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들은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이든지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대단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실제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가 감히 그 고난 당한 사람에게 가서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도전적인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렸던 최종 판결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더 이상 이제 육신의 형이 아니라 주로 고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는 신앙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당시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빈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에게는 어떤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야고보가 어떤 그런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권면했던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길러주고, 또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성도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도들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 야고보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련을 잘 견딜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해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소망을 이루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난과 인내의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정말 그렇다는 것을,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도 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렸고, 다윗은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다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88편은 해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시편 88편 속에는 사실 온통 절망밖에 없습니다. 집에 나중에 가서 시편 88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시편은 마흐샥이라는 그 total darkness, 완전한 흑암, 어둠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용이 좀 모호한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과 벗들이 아니라 어둠이 자신의 벗이 되었다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했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그렇게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쓴 사람은 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또 16장, 26장에 보면 그에 대해 짧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는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 중반까지 궁중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해만은 놋 재금을 치는 자로 상당히 명성을 떨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다윗에게 뽑혀서 성전에서 성가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봉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때 인생의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온통 비명에 가까운
절규만 그렇게 쏟아낼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세워졌고 그가 남긴 많은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영광과 또 위로를 주었고 그의 많은 자손들은 시편에 성경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많은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시편 88편과 같은 절망의 시를 남겼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남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망의 내용을 담은 시가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그 절망, 온통 절망밖에 없는 그 시가 그 시편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우리의 시련의 시간,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절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죠. 이것은 욥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시련을 겪던 욥이 했던 일이라고는 자신이 그런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게 결백하다는 것과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욥기 40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종 욥이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의 저자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시편 88편의 시편 저자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위로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말했는데 그것은 곧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규를 듣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이런 시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서 이 성경 속에 남기지 않았겠죠. 그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절규도 어떤 아픔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규와 아픔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보다 성숙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고통과 절망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울부짖던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시련을 겪던 중에 지었던 시는 이후 시련을 겪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시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겪었던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두고 마음의 반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거룩한 척하면서 또 은밀하게 세상을 즐기는데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매일 잠들면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대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1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를 보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해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인생의 목적도 또 가르쳐 주셨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늘 공허해서 잠시도 한 자리에 있지 못하던 저에게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바람 쐬러 가자 끝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을 때부터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솟아났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제 영혼의 양약이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삶들,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견뎌냈던 그 시간들, 그 열매, 그 삶의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겠지만 꼭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쳐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간을 도구 삼아서 부족한 우리를 더욱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선한 도구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품에 품어 주시고 죄악들을 씻어 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존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귀한 자리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이겨내기에는 힘에 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이 저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내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드리는 것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몸된 교회에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 몸된 교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린이를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미연 집사님과 또 남편 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힘든 치료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워르만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한 곳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곧 하게 될 신앙 세미나를 비롯해서 구역 편성, 가을 야외 예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동목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존의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 인한 상처가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주보 3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에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 시간으로 다들 잠이 깊이 들어있을 시간이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굉장히 잠이 많이 옵니다. 그간 저희 가족들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선물은 다음 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다녀왔는데 선물은 다음 주에 예, 몇 분만 드리면 섭섭할 거고 모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찬양팀 처음 찬양하셨는데 많이 수고하셨고 너무 아름답게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1번 광고입니다. 매번 섬기는 장로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신앙생활 세미나입니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저녁 시간에 아직 이제 뭐 저녁에 한 식사 후에 한 7시나 7시 반 정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4일간에 걸쳐서 그 김요나단 목사님을 모시고 줌으로 또 신앙생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분이 강의를 하시고 우리는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남들은 알고 다른 사람 다 안다. 나만 모르는 내 자신. 어디 가면 자주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사역들을 해오신 분입니다. 중요한 정말 근면에 들고 싶은 그런 세미나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참여해서 좀 제발 좀 이번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우리 삶 속에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좀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저녁 시간 약속하지 말고 떼두시고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누르면 보내주신 주소를 누르면 그냥 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랩탑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광고입니다. 새가족 모임.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이제 보통 교회 이제 뭐 그 저희 교회가 PCA 교회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교회를 이제 뭐 어떤 개인 사정상 이제 뭐 이적에서는 침례교회 다니시다.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니시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장로교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구역 편성에 저녁 식사 저희 교회에 플로리다에서 최고 요리사들이 다 모인 줄 아시죠? 가장 맛있는 요리로 저녁 대접을 합니다. 흥가족, 새가족인 척 하면서 참여도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서브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면 돼요. 4번 광고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역 편성을 금주 중에 마치고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구역으로 따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에 기프트가 있는 분들 5분 광고, 예, 기프트가 있는 분들은 우리 조영민 집사님 정말 프로입니다. 예, 기타도 배울 수 있고 뭐, 악기를 기타만 하는 게 아니라 드럼도 잘 치시고 예. 예,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조영민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조금 말이 많은데 설교도 좀 길었죠. 예. 말이 조금 많은데 모처럼 이 자리에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7가지 천국 언어 사용 운동을 제가 쭉 해왔죠. 이 하는 근본 취지는 7가지 이 천국 언어를 이것만 쓰자는 것이 아니라 말을 품위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예쁘게 하자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이 하는 일을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설프고 잘 못해도 그가 가진 동기가 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칭찬할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뭘 해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는 게 어설프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동안 안 했죠? 한번 합시다.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가 고향에 갔다 와서 경상도 발음이 좀 더 세진 것 같죠? 죄송합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마터 노리고 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도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May the strength of God sustain us. May the power of God preserve us. May the hands of God protect us. May the way of God direct us. May the love of God go with us this day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시련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빚어내실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이겨내기로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